원목사와 성경 읽기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성도를 대하는 태도. 늙은이들을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질서에 대한 부분, 목회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성도를 대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 늙은이들은, 그러니까 교회 어르신들, 그러니까 목회자가 나이가 제일 많지 않잖아요. 목회자보다 많은 나이가 연장자이신 그런 부분은 절대 꾸짖지 마라. 그러게 뭐랍니까? 권하야 돼. 아버지에게 하더라. 그러면 이 젊은 사람들은 뭘까요? 형제에게 하더라. 늙은 여자들은 어떻게 대할까요? 어머니에게 하라. 그럼 젊은 여자는 어떻게 할까요? 자매에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속의 질서 속에 이 목회자가 가져야 할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 아주 짤막하지만 아주 명백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즉 특히 자기의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의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성행시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제접하며 혹은 성전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니라.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기하고자 함이라.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며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기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의 비말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산에게 돌아간 자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찬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 전서 5장에서 교회 질서 속에 참 중요한 한 가지 과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는 많이 좀 과부된 사람들이 있어서 그 과부의 문제가 아주 교회 속에 참 중요한 문제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과부는 어떤 과부가 있는가? 참 과부. 이게 진짜 과부다는 그런 과부가 있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참 과부. 그렇죠? 참 과부 존대하라. 근데 먼저 어떤 과부에게 자녀 손자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자기의 효를 행하게 해라. 그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모든 과부를 다 돌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어떤 과부가 있는데 그게 자녀가 있어요. 자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먼저 효를 할 수 있도록.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다 도와주는 것 100% 맞죠.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효를 다할 수 있어야 돼요. 자손들은 자기의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효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 교회가 돕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면 교회가 꼭 도와줄 참가부는 어떤 자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가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항상 간구와 기도하거니와. 참가부의 첫째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항상 기도하는 자. 항상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 그게 참가부의 첫 번째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과부의 명부에 올릴 자는 60이 덜 되지 않으니까 60이 넘은 자요.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다. 그리고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그렇죠? 선한 행실의 증거. 어떤 자녀를 양육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성도의 발을 씻으며 환난 당하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속에 진짜 이분은 참 과부입니다라고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넘은 자인데 반드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자를 참과부의 명부에 올려야 한다. 그러면 이 참과부의 명부에 절대 들지 않기를 바라는 게 누굴까요? 그렇죠. 젊은 과부입니다.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익하고자 함이라. 그는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그러니까 절대 젊은 과부는 사람이 정욕을 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과부가 정욕적이 되면은 그거 교회 명부 잘못 올렸다가 아주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으니까 젊은 과부는 되도록이면 교회 참가부의 명부에 올리지 말라. 그러면서 또 그들에게 두 번째 위험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서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고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니까 젊은 과부들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거죠. 교회 생활에 정말 경건한 삶이 뭘까요? 어떤 질서가 있어야 될까요? 사람들이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그냥 쓸데없는 말을 하고 쓸데없이 먹고 막 이러면서 그냥 입방하는 것, 그거 절대 하지 마요. 그거 하지 말게 해라. 그게 사도 바울의 교회 질서에 대한 아주 중요한 권면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들은 씻겨서 아기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의 피방할 길을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라.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만일 안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 짐지하라. 이는 참가부를 도와주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주 교회 속 가부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뭘까요? 참가부를 잘 선별해서 도와줘라. 그리고 일단 과부 있지라도 자식을 자손들이 있으면 항상 그들이 먼저 앞장서 먼저 효를 다하며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리고 절대 나이에 대한 부분 너무 어린 사람들 하지 마라. 왜? 정욕에 못 이겨서 시익가는 사람이 될까노라.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할까요? 그렇습니다. 장로. 그러니까 교회 질서의 첫 번째 뭡니까? 과부 문제. 두 번째 장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잘 들으신 장로는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일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입어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오니 난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청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은 죄는 밝게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 죄는 그 뒤를 따라나니 이것이 선행도 밝게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을 통해서 교회 질서의 중요한 첫 번째 과부 참가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두 번째 장로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교회 질서 속에 장로의 위치가 무너져 버리면 교회는 세울 수 없을 만큼 무너지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장로는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그렇습니다. 잘 다스린 장로는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그렇죠? 그러니까 장로는 존경입니다. 장로는 교회 질서가 뭘까요? 장로는 애쓰고 수고하고 그 모든 것을 다른 성도들에 의해서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장로에 대한 고발, 어떤 흠집을 잡는 고발이 있으면 반드시, 그렇죠?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도 마라. 장로에 대한 어떤 고소 고발 같은 게 있을 때 증인이 2명 이상, 3명 이런 사람이 없으면 받지도 말리게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넌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도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를 지켜 청결하게 하라. 여러분, 교회 질서에 참 중요한 건 편견이 없고 불공평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질서 속에는 편견이 없고 불공평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질서를 만들기 제일 중요한 걸까요? 함부로 안수하지 말라. 함부로 안수하지 마라. 그러니까 정말 교회의 제일 중요한 질서 중에 하나가 일꾼을 올바로 세워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의 죄는 밝게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따라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게 드러나고 그렇지 않은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는 디모데에게 어쩌면 사적인 권면하는 것 같아요. 디모데는 목회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위장병이 있으니까 네 위장과 자주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 써라. 그러니까 포도주는 그 당시에 그렇죠, 살균할 수 있는 알코올 농도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위장병 이런 데도 좋았나 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렇습니다. 디모데서 5장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 질서 중에 특별히 중요한 두 질서, 과부를 어떻게 대하는가, 장로를 어떻게 대하는가는 이 부분을 명백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아름다운 교회 질서를 잘 세워서 주님의 칭찬받는 은혜로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디모데서 5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